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비밀과 삶, 이런 주제로 말씀 받습니다. 먼저 전도가 무엇인가 하는 정리부터 바르게 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거의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전도로 살고 있죠. 사람이 이해하는 전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도,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져야 되겠죠. 교회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방인에게 나타내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방인에게 나타내 주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여기에서 이방인은 모든 불신자가 되겠습니다. 내 남편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 이방인입니다. 우리 부모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이방인입니다. 우리 자녀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방인에게 무엇을 나타내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어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되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의 부흥이 전도가 아닙니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말하고 세계교회에서 말하는 전도는 목사의 의도를 이루거나 목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목사의 의도나 목사의 어떤 육신의 동기를 이루는 게 전도가 절대로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형태를 보세요. 자기가 있는 교회에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심지어 가장 순수하게 복음을 가진 우리다 이 말하는 단체 안에서조차도 얘기합니다. 그 교회에는 복음이 없다. 같은 교단 아닌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교회는 은혜가 없어. 그 교회는 복음이 없어. 어디로 와야 돼요? 우리 교회로 와야만 구원받고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말에 동의하는 성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다니는 교회, 은혜 없는 줄 알고 어디로 가죠? 그 교회로 우르르 다 몰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수천 명, 수만 명까지도 모입니다. 이게 전도입니까? 전도 아닙니다. 그 목사의 뭡니까? 욕심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교회를 집어까는 거죠. 복음이 없다고 해서 유혹을 하는 거죠. 깨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이 부흥시키는 거죠. 그게 전도라고 이해합니다. 그게 전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전도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도, 비밀을 뭐 해주는 거예요?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알게 해 주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는 것, 거기까지가 전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 알게 해 주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이 교회 가든 저 교회 가든 상관없습니다. 자신들이 모여서 교회를 다시 설립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오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도를 나타내는 것,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이런 전도 운동이 온 땅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육신의 동기가 아닌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이 불쌍히 여겨져서 그들을 살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의 생명이 구원받게 해주는 것, 이런 전도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바울이 이 전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방인에게 나타나게 해달라. 바울이 이 기도를 한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선택하신 12제자 중에서도 전도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의 동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제자들도 그런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을 다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운동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 중심으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이런 운동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우리 외에 예수님처럼 이런 일을 막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가서 못하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복음서 읽어보셨죠, 여러분? 이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분명히 기록되고 있죠. 선생님하고 우리 라인 외에 다른 데서 사람 고침받고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가서 막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가서 막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제자들이 전도를 오해한 거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내지는 것을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다, 놔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와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절대로 반대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도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사람들에게 뭐가 되어야 돼요? 전달되어지고 나타나지는 게 전도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사람 모아서 부흥하고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이런 전도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이 전도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가는 거 뭐예요? 막아요. 다른 교회에 가면 구원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자도 전도용품으로 준비합니다. 꼬입니다. 깨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옵니다.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온 걸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나타내지 않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 전도 절대로 아닙니다. 뭘로 보는 거죠? 경제 이유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의 도를 하나님은 증거하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데서도 그 구원 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놔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오실 메시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부터 교회 제대로 활동한 그 무리가 모여 있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침례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이 바로 그런 피 흘린 발자취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 들어온 교단이잖아요. 침례 교단은 이름도 침례 교단에서 붙인 게 아닙니다. 다른 교단에서 붙인 겁니다. 저것들은 침례를 중요시 여긴다고. 그래서 침례교회라고 그들이 이름 붙여서 침례교단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무리가 처음부터 순교당하면서 소수의 무리들이 순수한 복음을 전달시켜 온 것이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침례교단을 이단으로 정죄를 했죠. 수십 년 동안 이단으로 정죄, 요즘은 많이 좀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좀 약해졌습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97년도에 개척할 때부터 여기에서도 우리 교회는 이단 2개였습니다. 침례교단으로 2단, 전도협회라고 2단, 꽃배기 2단으로 살았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도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는 진짜 전도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변질된 그런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전도. 저는 우리 단체라고 해서 전부 다 무조건 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용하지 않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 안에만 복음 있다, 우리 단체만 복음 제대로 한다, 이 말은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현장에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시키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 통해서 영혼 살리고 계십니다. 그것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말하는 요 그리스도의 정리, 요거 말 안 한다고 복음 없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 교란의 총회장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진실한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그 누구도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도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전도의 의미를 깨닫고 전도의 참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이방인에게 뭘 나타내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뭐다? 전도다. 꼭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의 도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도, 비밀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 축복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첫째 도요 비밀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일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조화롭게 잘 되어져야 됩니다. 이때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첫 번째만 모든 강조점을 다 줍니다. 하나님 자녀의 누리는 복, 이것만 강조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일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빨리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일이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맡기신 하나님의 일.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그리스도의 비밀로 행복한 인생 사시도록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비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은 세 부분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유하고 누려야 됩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을 치유받게 해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도행전 19장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져서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병든 자도 고치고 흑암에 눌린 자도 해방시켜주고 이런 우리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단기에까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응답으로 살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나의 무능을 치유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것을 소유하고 이 권세, 능력, 은혜를 소유하고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처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과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이 가장 많도록 적어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90%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의 말 얼마나 많습니까? 의미 없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개그맨들이 만들어낸 유행어, 인기 있는 드라마에서 만들어내는 거, 요즘 뭐 또 유명한 드라마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또 난리 났더군요.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해가지고 뭐 그 사람의 드라마에서 한 뭐 인사법까지 뭐 세계를 지금 유행시키고 막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말도 중요하지만 재밌고 또 기쁘기도 하지만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한 이 생각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몸에 나타나서 여러분의 모든 병을 치유하는 응답이 있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분량의 가장 많은 내용이 뭐가 되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내가 갈망하는 것이 뭐가 제일 많아져야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갈망하는 내용 중에 가장 많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죠. 뭘 가장 많이 원하죠? 오로지 돈 굴고 가잖아요. 그러다 일만 나게 딱 걸려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뭐가 되셔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만큼만 생각하고 바울만큼만 묵상하고 바울만큼만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고 매일같이 수백 번, 수천 번 말해보세요. 사도행전 19장의 역사는 일어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 하루에 몇 번 말합니까? 이 놀라운 비밀을 하루에 몇 번이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내용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가장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 치유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육신 치유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몸에 나타나지게 됩니다. 꼭 그렇게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자녀가 반드시 누려야 될 것,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부분에서 꼭 누려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과의 대적에서 승리한 후에
사무엘하 22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은 내 등불이 되사 내 인생의 모든 어두움을 밝혀주신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무지한 것, 나의 잘못한 것, 모든 것을 누가 밝혀주신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무능, 무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꼭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바울처럼 하시면 된다니까요. 내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 생각이 가장 많으면 되고, 내 입술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가장 많으면 된다니까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쓸데없는 말하기보다 만나서 입하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침이 튀기까지 얘기하잖아요. 정말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로 그리스도 고백 한번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인생의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누려야 될 부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십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의 사자를 우리를 위해서 부리고 계십니다. 주의 사자를 항상 우리를 위해서 파송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기죠? 넉넉히 이기게 된다. 그런데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 이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몸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말씀 인도받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따라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 번째 권세 누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 성천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의 거처가 예비되어져 있다. 천국에서 우리의 뭐가 예비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집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집이 얼마나 좋으냐?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뭐만 있죠?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만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천국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상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그 뜻입니다. 저 천국에 가면 뭐가 예비되어져 있어요? 상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상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 중요해야 안 해요?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영원한 처소 천국에서의 여러분의 상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보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어디다 쌓아요? 하늘에 쌓아라. 이 땅에 쌓으려고 하면요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저는 여러 사람들 많이 생각나지만 그 중에 하일성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야구인이죠. 이분이 어릴 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생활했더군요. 자라나고 부모님이 이혼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릴 때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하게 자라났죠.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교사가 되기도 하고 야구인으로서 또 야구 해설가로서 많은 인기도 얻고 많은 일을 하기도 하고 또 한국의 야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죠. 특히 베이징 올림픽 야구 금메달 딸 때 이분이 행정 책임자로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 가난했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건물을 하나 샀는데 그 건물이 오르고 오랄라서 100억까지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인생 정리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내가 한국 야구를 위해서 좀 일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그 100억 되는 건물을 팔아서 야구장을 한번 짓기로 마음을 먹고 자기 아는 사람과 그 일을 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그 아는 사람에게 인감하고 건물 문서를 줬다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야구장을 짓자.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좀 일을 좀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걸 받아간 사람이 그 건물을 팔아가지고 들고 날라버렸습니다. 건물은 팔리고 없는데 팔리고 나니까 양도세가 나왔는데 양도세가 5억이 나왔다고 합니다. 건물 파는 돈은 손에 한 푼도 없이 다 날라가 버리고 없는데 양도세만 따앉게 됐죠. 양도세는 꼭 내야 됩니다. 건 5억이나 되는 양도세를 거의 다 납부하려고 무척 애를 쓰다가 다 납부하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하시겠죠. 참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제가 강남구 대치동의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의 집사님이 후배라. 이 집사님이 그분을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 예배도 참석하고 했어요. 그래서 함께 교제도 좀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만남에 대화했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때 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그분이 어려울 때 우리 교회에 있던 집사님이 그분을 도와줬어요. 도와준 그 집사님이 일성아 교회 가자 하니까 교회에 따라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구원받을 만한 그게 안 됐나 봐요. 도움 준 사람이 교회 가자 하니까 억지로 온 것뿐이에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그분이 참 그렇게 인생을 마지막 허무하게 보낸 거 너무 마음이 좀 안타깝고 그래요. 내가 태어난 나라를 위해서 좀 좋은 일을 하자. 이거조차도 안 되는 게 세상입니다. 내 평생 몸담았던 이 야구계를 위해서 내가 좀 헌신 좀 하자. 이거조차도 잘 안 되어지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참 산다는 게 참 어려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사람을 속이는데 이 사탄을 이길 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했거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러면 우리의 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마태복음 19장 21절, 마가복음 10장 21절, 누가복음 18장 22절 같은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되려고 왔어요. 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오너라. 그러면 너희의 보화가 하늘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아멘 하고 갔어요? 근심하고 갔어요? 근심하고 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병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어디에 쌓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한 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죠. 고넬료가 뭐 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자들에게 자꾸 선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놓치지 않고 너무나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 가난한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편지가 와요. 편지가 오는데 내가 지금 2통을 저기다 두고 있는데 우리 형성이 아빠 오시면 그 편지를 보여주고 이 편지 내용대로 도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어찌어찌게 해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고 계좌번호까지 적어서 이렇게 보내왔어요. 제가 기도 중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그냥 돈 조금 집어주고 마느냐? 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도와야 되느냐? 아니면 버릇처럼 그냥 그렇게 하는 건지 좀 잘 모르니까요. 어쨌든 우리 주위에 우리가 보살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우리가 살려야 된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 15세 이하의 세계적으로 보면 매일같이 18,000명 이상이 죽어간다고 하는데 15세 미만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도 우리가 눈으로 좀 보고 그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지금 당장 형성이 형제가 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어요. 미래 20년, 30년 뒤에는 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되면 돼요. 대한민국의 장관만 돼도 돼요. 그들을 간단하게 살릴 수 있어요. 나라의 힘을 가지고 하면요, 몇십 배, 몇천 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지도자들 그런 눈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뭐밖에 없습니까? 자기 이 챙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계속 제가 뭐라 하고 비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 후대들을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반드시 세울 겁니다. 그때 우리 후대들이 뭘 알아야 됩니까? 참 지도자의 자질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선시대 500년 한국의 정치인들 교훈 못 깨달았어요. 왜 나라가 망했는가? 정치인들이 못 깨달았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나라를 통치할 때 백성이 죽고 나라가 망했다는 걸 못 깨달았어요. 그대로 지금 본받고 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따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이런 정치 형태를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지도자가 될 텐데 그대로 따라할까 봐, 그래서 지금 한국의 정치인들은 완전히 썩어 빠지고 완전히 타락한 그 정치밖에 안 된다. 그걸 배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의미 없게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서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뭘 봐야 됩니까? 정말 죽어가는 영혼부터 바라봐야 된다. 죽어가는 처들의 영혼을 어떻게 내가 살려야 될 것이냐,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나의 부활을 어디에 쌓는 거라고요? 하늘에 쌓는 것이다. 여러분들 좀 믿으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병들고 가난한 자 돌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뭘 봐야 됩니까? 오늘 또 5만이 죽어가는 그 영혼부터 보세요. 왜?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잖아요. 내 남편, 불신 남편은 건강하기 때문에 10년, 20년의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당장 죽어가는 저 5만 명은 기회가 없어요. 그리 때문에 급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들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줘야 될 그 어떤 방법과 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첫 번째 비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상급 쌓는 거 뭐라고요? 부활을 하늘에 쌓는 것. 이 비밀을 꼭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일. 이것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일.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내 인생의 이유요,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치신 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일입니다. 인간에게 위임해 주신 일, 다 창조해 놓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일, 뭐 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해라? 충만해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임해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창세기 말씀 읽고 있는 중에 태순 장로님이 전화를 해서 형승이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어요. 말씀 읽으면서 마침 하나님이 말씀을 읽게 하셨는데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리고 이 인간에게 천지 창조를 마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위임해 주신 이 일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완전하게 승리를 이루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형성이가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형성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형성이는 이 말씀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절대로 이 말씀 못 벗어나요. 이 말씀에 딱 잡혀야 돼요.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일, 이것을 잘 잡고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일이 뭔가 하니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라.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라. 즉 그리스도가 하신 이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우리가 위임받은 일입니다. 그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딱 내려야 됩니다. 이 정의를 내리고 살면 누가 나를 잘해주네 못해주네 그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편이 기념일 챙겨주네 안 챙겨주네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경이 가지지를 않습니다. 내 생일인데 축하도 안 해주네 그 신경 가지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자로 세우셨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세로 전도하고 이 자세로 선교하고 이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인본주의에 안 빠집니다. 육신에 절대로 안 빠집니다. 저는 이런 선교사
정말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못 봤습니다. 제가 선교 현장 많이는 안 다니고 있다는 다녀보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의 자세로 그 현장을 위한 선교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자기를 위한 선교합니다. 자기를 위한 선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역할이 아니죠. 정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선교 일을 한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따집니다. 오로지 뭐뭐 봅니까? 현장에 그 죽어가는 영혼만 보고 갑니다. 손해가 돼도 그 영혼만 보고 갑니다. 내 자리에 없어도 그 영혼만 보고 갑니다. 저는 이런 사람 못 봤습니다. 뭔가 자기의 어떤 동기, 목적 이루려고 하는 거. 그리스도의 사신이 아닌 거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신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자 꼭 그렇게 되주셔야 됩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잊지 말아주세요. 이거 꼭 붙잡고 가세요. 직장을 대하든지 사람을 대하든지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면요 부정 저지를 수가 없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바르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이 자세를 꼭 배우고 가셔야 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이 자세를 여러분들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기의 사상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뜻을 위해서 합니다. 목사도 그 교회를 이끌어갈 때 자기 뜻을 이루려고 이끌어갑니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누구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 중에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잃어버리지 않고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부 되는 게 부자 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보다 잘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있든 없든 고난이 오든 평안이 오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뭐 하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60년대, 70년대에 사신 우리 어른들은요. 하나님을 몰랐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셨는지 모릅니다. 자기 몸은 부서지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살죠? 자식들을 위해서 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그래요? 힘들다고 자식 낳아가지고 버리고 자식 죽게 만들고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뭘 받아야 돼요?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른들이 말한 거죠. 천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천벌이 뭡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천벌이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그 가난한 중에서도 안 그렇다니까요. 자기는 먹지 못하면서도 뭐예요? 자식을 먼저 살려냈잖아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배우고 가야 되는 겁니다. 내 힘들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팽개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자식 낳아놓고 모텔에 낳아놓고 도망가잖아요. 이런 세상입니다. 이게 망할 세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이겁니다.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흑암에 매여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없는데 아니에요. 있어요. 창세기 17장
하나님이 맹세하자, 언약하자 말씀했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의 뭐다?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민족, 이 땅에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 여러분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했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 아브라함 후손이죠. 이스라엘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단체, 선택받은 교회, 이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함을 그들이 제사장 서기관 유대인들이 검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저 이스라엘 유대인 제사장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이유,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걸 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대인에게 계속 놓이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써서 망한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것을 막아서 하나님의 진노로 망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되는 사건, 그 중에 하나죠. 바로 이방인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막았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초점이 다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이방인을 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봐야 돼요. 복음이 없어서 망했다고 이렇게 치부해 버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망하게 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막았잖아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함을 보고 놀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배척한 겁니다. 저 이방인 살리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입니다. 이 중요함을 좀 인식하시고 좀 하나님 앞에 다시 좀 바르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자의 삶의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방법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아주 풍성하고 풍부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저 영혼들을 위해서 뭐 드리라고요? 일천번제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하나님 내가 살려야 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 남편, 자식들, 우리 집안의 어른들 이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일천번제의 예배를 하라 말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말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너무 쉽잖아요. 지금부터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후대는 아직 예배도 제대로 못하는 수준인데 어떻게 됩니까? 되고도 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후대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뭐 하시라고요? 내가 살려야 될 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이제부터 뭐 하셔야 되는 거 아니까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오늘 이제 이 오전 예배 드렸으니까 매일 본 두 번째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저 생명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제 첫 번째입니다. 내일 두 번째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하느냐?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예배당 안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하세요. 뭘 위해서요? 내가 살려야 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 일천번제를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이 기준입니다. 이해되시겠죠?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살려야 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릴 거예요? 안 드릴 거예요? 드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모든 응답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경제까지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지도 않은 명예까지도 주실 것이고 구하지도 않은 부귀영화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야 될 생명 일천번제 드림으로 여러분들이 부귀영화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